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과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감사가 넘치십니까? 밥 먹기 전에? 아니면 잠자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언제가 가장 감사가 넘치시나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한 기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 있으셨나요? 감사를 하셨나요? 저에게도 두 가지 감사한 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든이가 뒤집었어요. 네. 갑자기 목욕을 하고 말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옆으로 돌더니만 뒤집었어요. 물론 다 그 때가 있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한 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생일 파티를 하고 생일 케이크를 우리가 같이 먹지 못해서 제가 먹으려고 집으로 가져가는 길에 그 가스스테이션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가족들을 보고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한 거예요. 케이크를 받아들고 너무나도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그렇게 케이크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케이크를 하나 또 더 큰 걸 받았고 우연히 또 어디 커피숍에 갔다가 예전에 알던 분한테 케이크를 받았고 그리고 프라이데이 나잇 서비스 때 케이크를 또 받았고 또 어저께 또 누군가의 케이크를 또 받아서 3개를 받았어요. 하나를 주니 하나님께서 셋으로 갚아주신다. 그 냉장고에 지금 케이크 2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하죠? 감사하면서 불행할 수 있을까요? 불평을 낼 때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불평을 낼 때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감사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삶이 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도 육체도 병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병원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마음이 아프죠.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아픔이 남편 목사님에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게 된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 윤선복 학자님을 만났는데 학자님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무슨 일이 있냐 이야기를 할 때 제 와이프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학장님이 제안을 했어요. 아내에게 노트 한 권을 사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한 내용을 써보라고 하세요. 그 목사님이, 학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 노트를 쓰라고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감사한 일이 있냐 무시했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나가고 이 아내 목사님께서 한번 써보신 거예요. 한두 줄 써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쓰다가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붙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감사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병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요, 우리 안에도 우울함도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다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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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감사하라로 끝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감사하지 않는 자, 내 감사하는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 달 전부터 이것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감사를 뺏어라. 이 사단의 전략이죠. 감사한 마음을 뺏어라. 감사한 모든 것을 다 뺏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감사 하나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원망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가 되라, 불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씀 없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청개구리와 같아요. 그렇죠. 하라 하면 우리는 안 하게 되어져요. 학생 때도 공부하라 하면 괜히 하라 그러면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안 해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해요. 물론 우리가 여기 연약하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것들을 두고 열심을 다하는지, 이것이 좀 우리 안에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재물이고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재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청년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되니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접었어요. 굳이 내가 따라야 해?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내가 다 버려야 할 수 있어? 안 돼.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가 만족이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를 가지고 계시면, 어카운트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있으면 만족이 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져요. 저도 미국에 올 때 캐리어 2개 끌고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3,500불 통장 끝. 차 3,000불 주고 사려니까 500불. 500불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미국의 개념을 몰랐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에서 제 돈을 가져간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계좌 확인하는 거, 그것도 제가 몰랐어요. 은행에 갈 수가 없어서 골프장에 있는 ATM에서 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3불을 빼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렵게 또 저녁에 청소하면서 밤새도록 청소했어요.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학교 청소를 했는데 저녁 7시에 가서 청소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불 벌었어요. 근데 제가 산 데는 모로보 조지아였고요, 청소하던 곳은 마리에타 그쪽이었어요. 트래픽도 엄청 걸리죠. 근데 몰랐어요. 그냥 1,000불도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나은데 제가 만족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를 뺏기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린 그것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채워야지만 감사가 되어져. 그럼 그것이 또 우리의 욕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실 헬라어로 보면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그 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이 지식을 모릅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왜요?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를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렵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좀 살아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갖기 원해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글도 모르셨고 읽지도 못하셨던 분이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글을 알게 되셨고 읽게 되셨다라는 것. 지난번 방문하신 필리핀 문지연 선교사님께서도 필리핀의 유치원을 설립한 이유가 뭐였지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언어를 가르치려고 유치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을 알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죠. 나의 약함을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봐야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연약함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요 삶이 무의미해질 수가 없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사실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는 늘 좋은 말만 원하죠. 그런데 성경이 좋은 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 사실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정의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잘못하고 용서해 줄게. 너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는 더 혼나야 돼.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벌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으셨으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어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좀 우리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17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대해서 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은 것.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어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퍼지라고 하셨어요. 흩어지라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모였어요. 물론 우리가 신약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고 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퍼지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모인 이유도 역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결국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나를 나타내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가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운 성전에 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이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자꾸 제 뜻 이루어주세요, 제 소원 이루어지세요, 제가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좀 괜찮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예배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목적은요, 세상 우상들에게 가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그것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지금 제가 이러한 마음인데도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제발 좀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 아시죠? 영어로 Heart of Worship.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설교는 목요일날 다 준비를 마쳤는데 금요일날 이 찬양을 우리 또 청년들이 같이 했었어요. 여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결국엔 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선 감사해야 할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에게도 적용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아직 우린 주의 것이 아닌 겁니다. 아직 내 것이 내 것인 겁니다. 내 삶이 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바울이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어요. 신약에 옥중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자신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먹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감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제 우리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건 다 해요. 먹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광 목사님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감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사람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고 목사님 얘기해요.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이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목사님은 소개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비교의식은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가져와요.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하게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사실 가까운 이웃이에요. 옆집 사람이에요. 앞집 사람. 그런데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넓어졌어요. 전혀 모르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타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비교 대상이 된 거예요. 제 안에도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동기들, 목사로 같이 지금 섬기는 동기들, 뭐 여기까지 얘기 안 해도 제 사촌 동생, 서울의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막 올라와요. 어떤 행사했고 예배했고 막 성도님들이 막 1000명 모여서 거기에서 하고 막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제 마음에 감사하다, 잘한다, 이 마음 들었을까요? 아니요. 난 뭐지? 난 언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주예정도 이래요. 비교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반대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라는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교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교함을 통해서 너희가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늘 동일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단의 전략, 마음을 뺏어라, 사실 이 말씀도 저에게 적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됐냐면요, 바로 민수기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12명의 정탐꾼을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읽어볼게요. 31절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10명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들이 본대로 이야기 잘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보고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 뭡니까? 평가한 거죠. 나쁘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수선해졌어요.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우리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자. 이길 거야. 우리가 읽은 이 갈렙의 고백 이전에도요, 정탐꾼들은 다 좋은데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크다고 보고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 진정시키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들어가자. 이길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망, 불평, 불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말씀이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걸.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굳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우리 아내들 자식들 분명히 다 포로로 사로잡혀갈 건데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두머리를 세우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맞게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현실의 보고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 어수선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보고 돌아오면서 이들은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저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 약속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한 거예요. 불평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공식이 하나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코르라고 해야 돼요? 이코르 믿음.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감사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왜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드렸냐면 그거는 상황이나 환경이잖아요. 감사한 일이 주어지면 감사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2가지만, 10가지도 좋고 100가지도 좋은데 여기서 고백할 땐 2가지만 미리 시간을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감사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저희들에겐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저희들 모두 다 사실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하셨지요. 예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가정에서 저희들 예배했어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는 찬양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기타, 키보드 그렇게 반주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저희들 비포드로 먼저 들어가시고 저희들이 이후에 들어갈 때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셨어요. 지난주에 인터넷 설치하러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둘째 날 3명이 이제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웬만한 큰 교회도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라고 흑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언젠가는 저 뒤에 앉아있을 거니까 놀라지 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있다. 이걸 셋업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이렇게 수완이에서 2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이건 저희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감사가 우리가 잊혀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해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도 은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걸음도 은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요,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나 하나로 감사가 안 되니? 라는 제목을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으로 감사가 안 되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기 원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2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춤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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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시간 날 때 성도님들 농촌 일하고 목장 일하는 거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반복되어지는 삶이 기쁨이 없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가 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을 3차례나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반복되던 삶이 감사한 삶이었구나라는 고백을 보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고, 일하는 것도 당연하고, 먹는 것도 당연하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당연하고, 더드림교회 하나님 세우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당연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당연하고, 자녀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하게 우리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자꾸 우리 하나님 왜 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감사하지 못해요?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원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호흡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감사를 빼앗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 너무나도 많은데 왜 자꾸 우리의 눈에는 감사는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보일까요?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또 더드림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더 드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목적,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더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고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조건에 따른 감사, 상황에 따른 감사, 환경에 따른 감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는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더 드림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사오니 오직 이 사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귀한 또 선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허락하신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오직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더 이상은 조건과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